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기업과 가정 위에 충만한 은총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딱 맞게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1919년에 3월 1일 운동 이후 민족 정신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족의 어린이를 키워야 한다라는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라는 종교에서 1922년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처음에는 종교적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있던 1923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들려고 요청을 하셨고 그 어린이날 행사의 구호가 있는데요. 그때 어린이들을 위한 간절한 희망사항 10가지라는 제목으로 그때 집회 때 했던 말들이 이런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그리고 그때 구호가요.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라. 이발이나 목욕을 제때에 맞춰서 해주세요. 잠과 운동을 충분히 시켜주세요. 산보와 소풍도 가끔 시켜주세요. 라는 이것이 그때 어린이들을 위한 10가지 요청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핍박했으면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사회가 요청을 했을 정도니까요. 이후에 5월 1일은 노동절과 겹치고 5월 첫째 주 일요일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날이 되었다가 해방 이후로 5월 5일로 결정이 되어서 국가 공휴일로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이전에는요. 어린이라는 낱말조차 없었고 애기 혹은 애새끼라는 단어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사내아이라고 불렀고 여자아이는 그냥 계집애라고 싸잡아 불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어린이날이 있고요. 한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가장 싫어하는 선물 뭔지 아세요? 학용품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선물은 학용품이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선물 4위는 자유시간 주는 거고요. 3위는 반려동물, 2위는 컴퓨터 사주는 거고 혹시 1위는 뭔지 아세요? 용돈. 우리 아이들도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 딸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딸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내는 게 어때? 아빠가 선물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딸이 하는 말이 어디서 들었는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의 기준을 해서 어린이의 기준을 삼았는데 그때 통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평균 연령의 3분의 1 정도를 어린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는 한 45세 정도 됐었으니까 50세.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15살 정도가 이제 어린이의 기준인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3분의 1 하면 몇 살까지죠? 33살까지. 아빠는 나한테 33살까지 어린이 선물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웃기시네 이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교회에서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이러한 민족의 과도기의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아 줄 곳이 없었고 그때 어린이들은 정말 미쳐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받아들여줬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 초대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많이 사랑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아이들의 이름을 처음 불러준 곳 그리고 여성분들의 이름을 처음 불러준 곳이 바로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누구나 다 이름을 불러주고 세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뭘 불러주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래서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 학교, 영어로는 Sunday School이라는 말이 생겨서 지금도 교회마다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 어린이들이 찾아주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중에도 교회에 와서 놀이터처럼 놀고요. 저랑 같이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의 빛과 소망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사회 문화는요, 존경하는 위인이나 스승들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먹이 조금 지나서 이제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선생님에게 축복을 받고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유명한 스타나 그리고 존경할 만한 위인이 있으면 그 아이들과 그분들과 아이들을 사진 찍게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 아이를 만져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보기에는 어린 아이들을 하찮이 여겼고 지금 너네들을 예수님이 만나줄 시간이 없다, 바쁘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화를 냈다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어린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말을 하면 되지 왜 화를 내셨을까라는 이 기록의 말씀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입성하기 전에 이것을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이유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천국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되신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절에 똑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데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십니다. 가버나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그 집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길가에서 서로 토론하며 얘기를 해요. 34절에 그들이 잠잠히 합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누가 크가 아니고 논쟁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요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것을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온 유대의 왕이 되실 텐데 그때 12명 가운데 누가 제일 높습니까?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국회의장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 할 거라는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답을 안 해주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일까지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는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께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더 높냐라는 싸움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엄마가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옆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대법원장 시켜주시고 하나는 국무총리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린아이를 데려주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실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걸 생각한 예수님에게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라는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으로요, 우리 아이들의 순수하고 맑고 명랑한 모습, 때가 없는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순수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요, 어린이들이 정말로 순수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보고 내 아이니까 순수한 거지요. 제가 솔직히 봐서 제가 봤던 아이들은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순수하다거나 죄가 없다거나 도덕적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린이들은요, 순수하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욕도 정말로 잘합니다.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요, 울며 떼를 쓰는 것도 잘합니다. 정말로 권력지향적이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챙깁니다. 이런 아이들을요,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이들이 순수하다고 한들 그 순수함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딱 놓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인지, 즉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 유대는요, 어린이들을 사람 취급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도 넣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에도 아까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을 일 부리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오죽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없었으면 어린이 교육 현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때 죄인 취급받던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어린이들이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으며 허례허식으로 포장하여 죄인을 멸시했고 그 사람들을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때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죠. 어찌하여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세리와 창기와 죄인 어린이들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앞에서 응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은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격이 없는 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어린이, 그 어린이를 바라보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은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 토색은 누가 했냐면 세리들이 했거든요. 불의, 죄인들이 했고요. 간음, 창기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색과 불의와 간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나는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는지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격이 있다 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했던 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성도는 늘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스스로 의인이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처럼 율법론자들은 이야기했지만 천국에서 누가 더 높냐고 이야기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순수하고 착한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천국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드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어로 성경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받든다, 취한다, 받아들인다. 영어 성경으로는 receiv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탁구 칠 때요, 서브 리시브 주는 거잖아요. 그 공을 받는 것. 즉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복음의 비밀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며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그것이 전부일 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린이들입니다. 여기서 바로 어린이들의 순수성, 성품과 인격과 죄성의 순수성이 아니라 사고와 생각의 순수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에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 젖된 아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며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 큰아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렸을 때 4살, 5살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닐 때예요. 그때 집에서 아이와 함께 성경 어린이 만화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교육시켜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때 아이와 함께 창세기 만화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뭐였냐면 선악과를요 하와가 따먹는 장면이고 옆에는 뱀이 꼬시는 장면이 만화로 그려져 있고 제가 그것을 읽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4살 된 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게 야, 역시 목사 아들은 다르다.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 그냥 따먹으면 안 되고요. 손 씻고 먹어야 돼요. 이거 그냥 따먹으면 안 되고 손 씻고 따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디?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과일 먹을 때 뭐부터 씻어야 된다고요? 손 씻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흡수력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흡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을 할 때 늘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러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그리고 52절 말씀에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말씀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과 관계적인 성장과 신앙적인 성장과 성품의 성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제 딸아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요, 유튜브도 보고 가고 교회에서 놀다가 가거든요.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아직 많이 없으시고 많이 해주지 못한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에게 교회 오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석샘교회 너무 좋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석샘, 걔네한테는 이제 친구의 아빠잖아요. 처음엔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석샘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석샘교회 뭐가 그렇게 좋아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대답이 저를 감동케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의 직분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에요, 주일날 가면 할머니들이 인사 받아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의외죠. 아니, 할머니들이 인사를 받아주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교회에 가면요, 밥 먹을 때 교회에서 할머니들이 인사 받아주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그 온유하신 미소와 그 얼굴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어린이들 오늘 교회에서 만나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웃어 주시고 인사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1,000원씩 용돈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에 사랑받는 것도 알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어린이들의 사랑과 열매,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미래를 보고 장래의 일을 꿈꾸며 소망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안수하며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하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복된 주일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